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랑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 18살에 이민찬 군이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까운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 상가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세계적인 연주자로 이제 알려지고 대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한국에서 좋은 스승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주자들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 교수에게 배워서 좋은 결과를 나타낸 예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국 교수에게만 배워서 이렇게 결과를 나타난 경우가 없기에 더욱더 이 아이를 주의 있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좋은 스승님들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훌륭한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Harry R. Bass Gold Medal for the 16th Van Clibur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Goes to Yoon-Chan Lim. 지난 대회 우승자가 한국인이었는데 연속으로 한국인 피아니스트에게 우승 트로피를 주지 않을 것이다. 2022년 미국 포트워스에서 개최한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를 앞두고 언론에서 발표한 전망이에요.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는 세계 3대 음악 경연 대회인 쇼팽 콩쿠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맞먹는 미국 최고 권위의 대회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한국의 선우예권이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가볍게 일축하고 압도적인 기량과 퍼포먼스로 우승한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바로 18살의 이민찬이에요. 그는 결선에서 엄청난 테크닉이 필요하고 어렵기로 유명한 리스트의 초절 기교 연습,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연주가 끝나자 미국의 관객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고요. 연주를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한 지휘자이자 심사위원장 마린 알솝도 감격한 표정이었어요. 이민찬과 포옹한 뒤에도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모습이죠. 중계로 지켜본 전 세계의 클래식 팬들 역시 그의 부드러우면서도 격정적인 연주에 흠뻑 매료되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우승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분위기, 그리고 전 세계 클래식 팬 3만 명이 참여한 인기투표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차지해 청중상도 수상했고요. 또 현대곡을 가장 잘 연주한 연주자에게 수여하는 비벌리 스미스 테일러 어워드까지 그의 몫이 되어 대회 3관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라는 명예와 함께요. 대회 전 그의 우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완벽하게 실력으로 입 다물게 해버린 거죠. 여기에 수상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이민찬의 발언은
또 한 번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입이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 말에 현지의 기자들과 많은 클래식 팬들은 피아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의 순수함과 열정에 감탄하게 되었죠. 천재의 시작은 굉장히 평범했는데요.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듯 악기 하나쯤 다루는 게 좋겠다는 어머니의 권유로 7살 때 동네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서 시작을 했죠. 보통 3, 4살에 입문하는 천재계보에서 볼 때 임윤찬은 상대적으로 늦게 피아노를 시작한 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임윤찬의 집안에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죠. 임윤찬은 언론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친구들이 태권도장에 다닐 때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어 아파트 상가에 있던 피아노 학원에 다녔다. 그러다 보니 음악이 좋아졌다고 당시를 떠올렸죠. 우연히 예술의 전당 음악영재 아카데미 광고를 본 초등학교 2학년 임윤찬은 부모님께 간청했고 이 오디션에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들어간 음악영재 아카데미에서 선생님들에게 기초가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야 했죠.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피아노를 훈련받은 학생들과 자주 비교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임윤찬은 전혀 실망하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고 정직하게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갔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중학교 과정인 예원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난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을 하게 된 것이죠. 11살에 금호문화재단의 영재 콘서트로 데뷔한 이후 임윤찬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계기는 2019년에 국내 유일의 국제 콩쿠르인 윤희상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를 차지하며 괴물 같은 신인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연소 1위와 2개의 특별상을 수상하며 윤희상 국제 콩쿠르 3관왕을 기록한 그때 당시 임윤찬의 나이는 고작 15살이었죠.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임윤찬의 이번 우승은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순수 국내 음악도가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7살 때 아파트 상가에 있던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이래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그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피아니스트 손민수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죠. 손민수 교수는 음악에 몰입해 사는 모습이 마치 18, 19세기에 사는 듯하다며 제자 임윤찬에게 시간여행자란 별명을 붙여줬다고 하죠. 또한 스승 손민수 교수는 제자 임윤찬을 연주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라고도 평하는데요. 임윤찬은 평소 말이 드물고 목소리도 작지만 무대에만 오르면 폭발적으로 변신하기 때문이죠. 임윤찬도 반클라이번 국제피아노 콩쿠르 시상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스승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훌륭한 제자를 낳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우리의 영적 스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중에 오늘은 한 분인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을 바로 베드로는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인 줄을 알미라.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바울도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해요. 왜 베드로나 바울은 우리의 육신을 장막이라고 표현했을까? 장막은 영어로 보면 텐트라는 단어입니다. 텐트가 무엇입니까? 임시적으로 설치했다가 거두면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것이 텐트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의 육신도 임시 방편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에 문제가 생기죠.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장막, 그 몸을 잘 관리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이 장막 육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캠핑을 가는 일들도 그런 가정들도 있을 텐데 가게 되어지면 뭐예요? 텐트를 치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있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름에 휴가 때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치는 사람이 꼭 집안에서 살림을 차리는 것처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도 가져가야 된다고 말하고 세탁기도 가져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장막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작할 때 실패한 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마지막을 보면 장엄한 순교자로 그의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 이것이 뭐냐? 바로 장막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그러면서 장막에 있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다짐하고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2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에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육체의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환경이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베드로의 경우는 이제 얼마나 있으면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서 바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느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남은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한 것이 이 남은 인생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기록하자. 성경을 기록해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편지로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결정을 하고 쓴 것이 베드로전서와 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에 무엇을 통해서 주를 위해 봉사를 할 것인가? 나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해야 될 최선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세 젊은 소녀세 하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그 남은 인생을 살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교회 안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사람이 있고 또 더 나아가 열방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했던 베드로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남은 그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년도 우리의 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세의 고백처럼 신속히 날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질 텐데 사람들이 모여서 참 이 사람 안 됐지만 잘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더니 그렇게 갔구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니까 와서 문상 정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좀 좋은 일 많이 했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음성도 듣고 또 직접 사역도 보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가 결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쓰자 해서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 사역자로서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교사가 되어서 바로 가르치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찬양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재력을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바나바처럼 구제와 선교의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이 기간 동안 베드로가 남은 인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것처럼 나는 무엇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며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 여기 보면 12절에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도 생각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도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랬어. 15절에 보면 지금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지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라도 생각나게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늘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 여기 분명코 12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어. 이것을 알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로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과 환난을 극복하는 순수한 믿음에 열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믿음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좋지 않아서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덕을 세우지 못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지식이라고 했어요. 지식은 뭘 말해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덕을 끼쳐 나가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바로 성경은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산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주면서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제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인내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절제는 결국은 참아내고 경건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을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와 사랑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두 번째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 동안 간직해온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나타난 것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그의 크신 영광을 친히 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창작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사실에 대한 보도요, 목격자들에 대한 진실한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들은 바다. 근데 말씀을 보았대요. 그리고 말씀을 만졌대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하나의 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올라갔더니 소위 말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과거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세와 엘리야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그런 신비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비의 체험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서 1장 17절 18절에서 그대로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17절부터 18절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변화산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갖다가 지금 베드로후서 말씀 속에서 그대로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변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 선생님도 오시고 엘리야 선생님도 오셔서 그 안에서 함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어 주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세상을 보여준 거예요. 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세상, 그 세상을 보여주고 또 하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룰 세상에 대한 것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의 이전과 이후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경험입니까? 이것이 사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 수많은 체험이 있지만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은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한 줄 알아? 내가 변화산상에 올라갔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도 변형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 모세 선생님도 오셨고 바로 엘리야 선생님도 온 그러한 경험을 했어. 이것이 나의 소중한 바로 신앙의 유산이야. 그렇게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중요한 신앙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산상의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기가 실질적으로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베드로와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았잖아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체험을 한 것 분명하고 그것이 중요합니다만은 더 확실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구약적 의미로서 예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누죠. 사생애는 집안에서 생활을 하셨던 거고 공생애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사역을 이제 부름받고 이제 일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생애와 공생애를 보게 되어질 때 공생애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져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임했어.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 이런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이제 장인 이두로 양을 치면서 지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궁중에 있었던 40년도 아니고 이렇게 이두로 양을 치었던 40년도 아니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 양을 칠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타지는 않아요. 근데 불꽃은 올라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모세의 부르심이고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도 어디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말씀을 들은 때부터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땅에 엎드려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되긴 사울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넘기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도 동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와요. 납작 엎드렸죠. 근데 위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빨리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은 다음 그때부터 바로 바울도 사역자로 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르심을 받을 때 말씀으로 부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두운 곳을 비치는 등불과 같아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에 불빛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불이 있으면 아무리 어두워 걱정이 없어요. 그 빛으로 비추어 나가면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편해야 돼요. 답답해야 된다고요. 어두울 때 등이 없이 가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 성경이 없어도 별로 불편한 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듣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답답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과거의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 성경과 가까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항상 두 권의 책을 갖고 다녔다고 그래요. 하나는
바로 셰익스피어 책이고 하나는 성경이었다고 말을 해요.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빅토리아 여왕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늘 성경을 옆에 두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주는 것을 답으로 뒀다고 그래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에 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게 되어질 때에 이 종교개혁이 빨리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토머스 제퍼슨은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읽고 묵상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에브라임 링컨 오두막집에 살던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바로 성경책을 선물로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성경대로 살라고 부탁을 하죠. 그가 결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지고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고 알려지게 돼요. 그것이 한 권의 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그의 흑인 노예 폐지 운동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에 성경을 배포하고 있는 국제기도협회 핸더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안에 결실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과목을 심으십시오. 50년 안에 결실을 보려고 한다면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러나 영원한 열매를 보고 싶다면 성경을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안에는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과 승리의 길과 사랑과 봉사의 길과 수많은 인생의 길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듣느냐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씨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도 있어야 된다. 나는 변화산상에서 이런 체험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체험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바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질 때에 첫 번째로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며 또 역사적인 배경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법적으로 아니면 이 성경의 흐름의 이 문맥을 보면서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성경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사로이 풀어요. 근데 오늘 20절에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두 번째로 성경 전문가들의 도움을 입어야 됩니다. 건전한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운 분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바로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이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자의적 해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단적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과 적용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직통 계시를 받는다,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 그리고 특별한 교훈을 우리는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개 그렇게 가르치는데 다 잘못된 데예요. 그리고 은사 집회라고 해서 예언과 축사 신유 집회를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모를 하게 될 때 결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신비한 체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아무리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체험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보세요. 여러분, 그가 실질적으로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이 말씀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기적 맛봤잖아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거 눈앞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그는 보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바로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이러한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말씀이 중요하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의 체험을 하고 영적을 체험한 제자들조차도 나중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물론 체험이 없는 말씀 강조는 건조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체험은요, 바로 기반이 약해서 흔들려서 나중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체험한 사람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경 위에 자신의 신앙의 토대를 쌓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이면찬 군에게 한예종의 스승님들이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신앙의 스승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위대한 스승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있어요.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남은 인생에 예수님의 성품을 늘 생각해라.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이 좀 있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색다른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낙뇨가 있거나 골혈압이 있는데 이런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보면은 항상 예방책이든지 치료에 대한 처방이 나온 게 뻔해요. 3가지예요. 드리는 약 잘 드십시오. 약물 요법입니다. 식사는 이러한 것은 드시고 이런 것은 드시면 안 좋습니다. 2번째 식이요법입니다. 3번째 걷기라도 하셔야 돼요. 그게 운동요법입니다. 이 3가지 아주 단순해요.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아주 단순해요. 오늘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라. 끊임없이 믿음 위에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라. 2번째, 신앙의 체험, 경험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케릭 병에 걸린 그러한 스승과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제자가 만나서 이제 화요일마다 나누면서 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TV를 보다가 자기가 대학 다니다가 강의를 들었던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이 모리 교수가 루게릭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16년 만에 모리 교수를 찾아가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하면서 자기가 이게 컬럼니스트니까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날 와서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제가 글로 담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담아서 그 책을 내게 되어지는데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뭔가 하면 자네는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고 있는가라고 한 질문과 그 다음에 자네는 지역사회 속에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 인간답게 살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가,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해요. 이 네 가지의 질문이 결국은 바로 이 미치 앨범의 인생을 바꾸어 놔요. 이는 오늘 베드로 선생님이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는 단계까지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얼마 남지 아니한 삶 속에서 바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이 성경을 써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베드로의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이번 한 주간도 질문 속에 답을 내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